어떤 사람이 음식을 먹고 얼굴이 다 구겨졌대요. 혹시 그 음식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음식을 먹었더니 얼굴이 다 구겨졌습니다. 그 음식 이름이 너무 진지하게 됐지 마라. 나 가볍게 하는 얘기야. 너무 진지하게 음식을 먹었는데 얼굴이 다 구겨졌어. 무슨 음식? 구기자. 구기자를 먹었더니 얼굴이 다 구겨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내가 구기자 먹고 이렇게 다 얼굴이 구겨졌는데 생각해서 어떤 음식을 먹었어. 그랬더니 얼굴이 팍 펴졌어. 피자. 어제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어떤 분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피자 시켜드릴게요. 그래서 저도 얼굴 이렇게 피자 먹고 확 피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렇게 얼굴 피면서 삽시다. 얼굴 옆 사람 보세요. 피워보세요. 이렇게 웃어주세요. 자꾸 구겨지지 말고. 제가 십계명 강의를 하는 중에 이제 세 번째인데 제 3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릴 때 저희 부모님들이 이런 교육을 했었던 것 같아요. 누가 부모님의 이름을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성은 바꿔요. 이름은 성함은 무슨 자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아이들 얘기할 때는 누가 너희 아버지 이름을 물어보면 성은 바꿔요. 그리고 이름은 무슨 자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불효자라고 얘기했고요. 버릇없는 사람이라고 했고 예의 없는 사람 하겠습니다. 근데 요즘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디 가서 너네 아버지 누구냐면 아무개요 이렇게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요. 보통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성을 얘기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성을 얘기하면 자기를 높이는 거야. 이름은 박씨요 이렇게 했는데 이건 예의가 아닌 겁니다. 자기가 자기 소유할 때는 자기를 낮춰야죠. 이름은 박가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름은 박씨고요 이렇게 합니다. 박씨냐니 제가요 홍보 박씨 아닙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존대함을 보이는 거거든요. 우리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름을 부를 때 함부로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요, 출애굽기 6장 2절과 3절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나와요. 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좀 무슨 내용이냐면, 요 출애굽기의 이 성경이 어디서 나오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이 창세기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이전에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안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 창세기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러면 왜 이러지? 분명히 출애굽기 이전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없다고 그랬는데 왜 창세기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지? 라고 생각하는 분을 위해서 설명드리는데, 이 창세기, 출애굽기를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가 썼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창세기에 있는 내용도 받는단 말이에요. 그 이전에는 아브라함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못 들었습니다. 근데 그 시점에서 이 모세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처음 듣는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그때 창세기 그때도 이분이 여호와이셨구나 라는 것을 알아서 쓴 거지. 이 성경 말씀대로 보면은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서 내가 너 여호와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때는 안 밝혔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이에요. 근데 맨 처음에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이 여호와니라라고 처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 이름이 있는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 시점부터 여호와라는 이름을 모세가 창세기에도 썼고
출애굽기도 쓰게 되고 레위기, 민수기 계속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은 사람이 지어낸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무엇이며 여호와라는 이름이 무엇인가, 이게 궁금해질 수 있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라고, 어떨 때는 여호와라고 얘기를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 여호와라고 얘기하고, 어떨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 도대체 성경, 구약 성경은 이런 내용들이,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란 말의 히브리어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어떨 때 쓰냐면 창조적이고 섭리적이고 능력을 행하는 일을 할 때는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쓰셨어요, 성경을 보실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 아, 하나님이 창조적이고 능력을 행하시며 인간을 위해서 뭔가 섭리적인 일을 하실 때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쓰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근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뭐냐면은 언약을 행할 때, 약속을 체결한다든지 약속을 이행한다든지 약속대로 살라고 권면한다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되어 있을 때는 반드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이라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 이 두 가지가 다 겹쳐서 나올 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호와 하면 언약적인 하나님, 그냥 하나님 하면은 창조적이며 섭리적이고 능력을 행하시는 그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모세 이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썼다요? 창조를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분으로 썼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안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모세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받고, 아,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할 때 그분이 여호와이셨구나 라고 해서 창세기에 여호와라는 말이 쓰는 것에서 최초로 나오는 당신이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준 것이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말을 저 옆에다 뭐 야훼라고도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 이름이 굉장히 어려운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름을 안 불러버렸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너무 거룩한 이름을 안 부르고 다 갖다 버려요. 대신 뭐라고 쓰냐면 아도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영어는 영어예요. 왼쪽에 있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의 단어를 오른쪽에 영어로 옮겨놓은 거거든요. 우리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어요. 자음으로 되어 있어요. 자음으로 해서 YHWH, 이게 하나님 이름이에요. 여호와라는 이름. 저걸 놔두고 발음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발음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무서우니까. 왜냐하면 오늘 10계명 중에 3계명에 여호와 대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니까, 잘못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지고 제가 죄를 질까봐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 여호와 이름이 나오면 입을 딱 다물어버려요. 그리고 뭐라고 바꿨느냐면 아도나, 이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잘못 불렀다가는 안 되겠으니까 이 말을 바꿔서 아도나이라고 바꿨어요. 아도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란 뜻입니다. 주님.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도 보면요,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 보면은 저희들이 보는 뭐 VHS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성경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영문 표기를 할 때는요 아도나이라고 영어로 써놔요. 발음을 안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교회 가면 이 발음을요 여호와 이렇게 발음을 하고, 어디 가면은 뭐 예호바 이렇게 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제호바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하여튼 이름이 많아요. 근데 요즘 학자들이 이제 보니까 이 발음을 연구하고 연구해보니까 야훼라는 말이 더 가깝다,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발음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발음을 안 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아도나이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주님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옮기는 사람들이, 옮겨 쓰는 사람들을 갖다 우리는 서기관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성경을 베껴서 씁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지금 인쇄술이 없기 때문에 베낀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도요 성경을 쓰다가 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아도나이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못 쓰다가는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름을 잘못 쓰면 안 되니까 이분들이 아도나이로 바꿔놔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제가 발음을 여호와로 할게요. 근데 요즘은 어느 교회 가면 야훼라는 발음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번역이 여호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호와에 대한 이런 문자가 성경 구약 성경에 보니까 뭐 제가 세본 건 아닙니다. 한 6,000번 나온대요.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6,000번 정도 나오는데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베끼가 이렇게 붓을 쓰잖아요. 성경을 막 베끼다가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붓을 바꿉니다. 여호와 이름만 쓰는 전용 붓이 있어요. 왜냐하면 속된 것이 묻으면 안 되니까. 그걸로 바꿔 쓰기 전에 어디 가냐면 샤워실로 갑니다. 여호와 이름 쓰기 전에요. 샤워실을 가서 목욕제기를 딱 하고 옵니다. 그리고 해서 붓을 바꿔가지고 그때 이제 여호와 이렇게 쓰는데 그것도 너무 무서우니까 아도나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혹시라도 잘못 쓰고 삐뚤어져 있으면 이건 큰 하나님께 불경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가 되기 때문에 함부로 쓰는 자가 되는 것이고 헛되게 쓰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걸 조심해가지고 발발발발 떨면서 썼던 이름이 지금 우리가 보는 여호와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인쇄기로 그냥 여호와 막 찍어버리지만은 이게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유지돼가지고 온 성경책의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베끼다가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 이름 나오면 볼펜 바꿔 쓰고 가서 샤워실에 가서 샤워하고 와서 쓰고 이걸 6,000번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략적으로 6,000번. 그렇게 해서 보존된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존된 것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인데 이 이름을 너무 무서우니까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입을 봉해버렸어요. 발음을 안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를 하고 70년 동안 생활하고 난 다음에 머리가 좋고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 그래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새로 태어난 아이들은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는 거야. 이제 발음도 없지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그때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성경 전체를 꿰뚫어 본 다음에 그때서야 모음을 찍어준 겁니다. 아야 어여를 찍어준 겁니다. 거기 밑에 나오는 여러분들 뭐 이상한 점들 뵙겠죠. 그것을 그때 만들죠. 그러고 난 다음부터 지금은 모음과 자음이 온전히 돼가지고 이름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만큼 존귀하게 여겼던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지금 수천 년 동안 우리 이 성경은요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분을 굉장히 존귀 여겼고 귀하게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들은 이 여호와의 이름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10계명 중에서 제일 많이 범하고 있는 죄가 3계명을 어긴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오늘 7절 읽어보죠.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망령되다라는 것은 쓸데없이 쓰고 함부로 쓰고 거짓말에 쓰고 악용하고 나쁘게 쓰고 네 맘대로 쓰고 이런 뜻들이 많이 담고 있습니다. 함부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쓰고 거짓말에 쓰고 악용하고 나쁘게 쓰면 하나님이 죄를 묻는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오늘 이 말씀 잘 켜주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의 이름 내 육신의 아버지를 함부로 못 불리게 됐고요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게 존대감이 오는 마음인 거죠. 존경심에 대한 마음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멸시당하고 헛되게 하지 맙시다. 한 번 더 시작.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멸시당하고 헛되게 하지 맙시다. 7절 앞부분도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하나님 여호와 이름은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요즘 그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 영화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혹시 이제 들려오는 사람은 들어보세요. 자막 나오지만 영어가 들려오는 사람들은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정말 기분 나쁜 그 하나가 나옵니다. 뭐냐면 오 마이 갓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게 나옵니다. 제가 처음에 들을 때는요 오 마이 갓 지저스 크라이스트 저 뭐야? 분명히 그 상황의 흐름에 안 맞는데 오 마이 갓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 지저스 크라이스트
들어보신 분 있죠? 예. 그 드라마,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가끔 가다가 오 마이 갓 그래요. 보면은 문맥상으로 보면 누구를 욕한다든지 황당하다든지 이런 어떤 그 분위기가 되면 오 마이 갓 그래요. 그러면서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런단 말이에요. 나는 처음에 좋은 얘기지 할때 이게 욕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 지금까지 성경을 보면요, 감히 부를 수도 없어서 다른 이름을 대체했고, 그 이름을 함부로 쓸 수가 없어서 붓을 바꿔 쓰고 샤워하고 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황당하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이럴 때다가 영어권에서는 뭐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렇게 얘기하고 말이에요. 오 마이 갓 그러면 이제 이게 영어권에서 우리나라로 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오 마이 갓 이러고 있는 거야. 아이 정말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얘기하고 영어권에 있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러고 있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헛되게 함부로 아무렇게나 쓰임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 죄를 묻겠다는 거거든요. 제발 우리 교인들 어디 가서 오 마이 갓 하지 마세요. 그 절대 유식한 게 아니고 나 죽여주세요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망하게 해주세요 하는 용어랑 똑같아요. 우리 주변에서 이런 문화가 좀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이름을 쓰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쓰는 데다가 여호와 이름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믿음의 기업이라고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주일 전에 평일날 직원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놓고는 진작은 주일날 문 열고 장사하라고 합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기독교 계열의 방송국을 만들어 놓고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만들어 놓고 기독교적인 복음을 전하지 않고 상업적인 것들만 내민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기독교 스포츠팀을 만들어 놓고 야구나 농구나 뭐 축구나 이런 팀마다 이름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반칙은 다 하고 다니고 나쁜 짓만 하는 팀이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차가 옆에다가 교회 이름을 이렇게 박아놓고 찍어놓고 말이에요. 운전하다가 교통신호 위반은 다 하고 다닌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이거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욕먹이는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러고 있죠? 어떤 분은 그래 아예 보니까 교회차에다가 옆에다가 이렇게 교회 이름 안 찍어. 그리고 밋밋하게 해놓고 주일날만 되면 앞에다 팻말 하나 딱 붙여놓고 그냥 다닙니다. 왜 평소 때는 위반을 해야 되는데 교회 이름이 붙었으니까 함부로 못할 것 같거든. 여호와의 이름이 망령되이 되지 않도록 함부로 사용되지 않도록 우리는 유념해야 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닌데 이제 제가 직접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닌데 사업을 합니다. 어느 날 이게 여자분들 몇 분들이 이렇게 쭉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뭐 자기는 자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자분들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면 교회 얘기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교회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이제 목사님 욕하기 시작하고 또 사모님 욕하기 시작하고 교인들 욕하기 시작하고 교회 욕을 막 하더래요. 그런데 부르는 거 보니까 권사님하고 부르더래요. 그러니까 이 모임이 권사님 그룹이었던 거야. 그 남의 예수 믿지 않는 사업장에 가지고 말입니다. 자기들 모여가지고 권사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온갖 교회 얘기, 나쁜 얘기, 욕한 얘기 다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듣고 있다가 아, 그 교회는 저렇게 완전히 썩어 빠진 교회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고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그제서 아, 저 교회는 저렇게 형편없는 교회구나라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러고 다니죠? 제가 우리 교인 얘기가 아니니까 자신 있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분이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저한테요. 목사님 어디를 갔는데 이렇게 남자 여자 이렇게 부부들이 모였더래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하더랍니다. 그러더니 술을 꺼내더래요. 그러더니 기도하고 밥을 먹어서 술을 꺼내든지 건배 이러면서
탁 술을 먹더라고. 부부간에 당연한 걸 여기처럼 말이에요. 술을 먹더니 다 흩어지더랍니다. 근데 나중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거기 모임이 아니라 이제 다른 모임인 거죠. 다른 모임이 있어서 또 그런 모임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봤대요. 이번에도 술 먹나 먹나. 목사님 계신데 술 먹나 먹더니 안 먹은 것처럼 하면서 거룩한 것처럼 하면서 식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건 교인이 고백한 겁니다. 이게 믿음 생활한 지 얼마. 그래서 이거 내가 도대체 어느 장단에다가 이거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저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헛되게 사용하고 잘못 보여주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러죠? 옆 사람한테 그래요. 당신은 안 그러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7장에 21절부터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다음에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교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로부터,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앞에서는 대단히 믿음이 좋은 거 하나님 이름 들어오는 것 같은데 사실 보이지 않는 데가 가지는 말이면 하나님 이름을 얼마나 욕되게 되고 함부로 쓰고 다니는지. 그러니까 그들이 주님 주님 불러도 내가 더 모른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회 성도들, 우리 이런 부류가 되지 마십시다. 정말 목회하면서 비애를 느낍니다. 이런 거 볼 때마다 정말 슬픔에 젖을 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야 정말 그렇구나. 이거 나중에 주님 주님 찾아도 내가 네 얘기를 왜 들어줘야 되는데, 내가 왜 네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너 하는 거 봐. 어째서 내가 귀신을 쫓아냈는데요, 내가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선지자도로 찾는데요. 야, 도덕적으로 제대로 좀 해라. 야, 좀 양심적으로 좀 제대로 좀 해라. 윤리적으로 좀 제대로, 하나님 믿는 백성, 하나님 이름 쓰는 너희가 좀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좀 제대로 좀 해봐라는 겁니다. 교인이 많고 적은 것이 저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교회 재정이 얼마나 많고 적으냐가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직분자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적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 하나님 이름이 너무 무서워서 붓을 바꿨으며 샤워했던 그런 경건한 자들처럼 하나님이라고 하면 벌벌벌 떨 수 있는 이런 양심 있는 성도들이 뭉쳐있고 모여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 사실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저도 막 무서웠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 설교 준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빙빙빙 돌았습니다. 마음이 그 말씀이 와 부딪히지 못하는 겁니다. 저희 아내에게 말했으면 오늘 왜 이렇게 내가 설교가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두려웠던 겁니다. 무서웠던 겁니다. 누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적기도 무서워가지고 붓을 바꿔 쓰고 있고 그 이름 나올 때마다 샤워를 하고 있는데 나는 너무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도 함부로 썼구나. 너무 하나님의 이름을 나 때문에 욕먹인 게 너무 많구나. 주여 주여 내가 불렀습니다. 내가 선지자 노래했습니다. 주님 내가 목사 일을 했습니다. 내가 너를 언제 하는데 너 하고 싶은 대로 했잖아. 네 마음대로 했잖아. 이제 와서 네가 어려우니까 내 이름 불러. 막 이런 같은 느낌을 받다 보니까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 가지시고 주님의 이름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으십시다. 다음에 한번 놀시죠. 읽어보시죠. 시작. 이기적 탐욕을 위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악용하거나 함부로 남용하지 맙시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적 탐욕을 위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악용하거나 함부로 남용하지 맙시다.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분이었어요.
응답을 받았답니다. 성경 구절도 이제 받았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응답 받았다고 해서 교회를 해야 되겠답니다. 뭐 하나님 응답 받아서 교회를 시작했다는 건 이제 하라고 그랬죠. 뭐 내가 하라고 되고 안 하다고 는 아니잖아요.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고 나니까 응답을 받았대요. 무슨 응답 받았을 것 같아요? 교회를 그만두라고 응답을 받았답니다. 교회 문 닫으라고 하는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야? 어느 교인이 들어왔습니다. 이 교회로 오라고 응답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이쪽으로 옮기라고 응답을 받았답니다. 잘해요. 뭐 몇 개월 다니더니 또 응답을 받았대요. 무슨 응답 받았느냐? 이 교회를 떠나라고 하는 응답을 받았대요. 정말 이게 도대체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러고 신령하지 못해서 그런지, 제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황당하고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저도 솔직하게 우리 장미연 교회 올 때 응답받고 왔습니다. 제 나름대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유혹도 많았습니다. 다른 데서 러브콜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절했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조건은 너무나 다 좋았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응답을 받을 때는 그런 조건 때문에 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의지하고 온 하나님은 그렇게 봅니다. 금방 응답해 줬다가 금방 뒤집어 엎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더라도 그것이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면 감당해야 되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며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도 그럴 거라고 봅니다. 뒤집었다 엎었다 이런 것에다가 우리의 목표를 두지 말고 내 감정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랬으면 저는 이해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는데 내가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 하나님의 뜻은 계속 하라고 그러던데 내 믿음이 약해서 못할 것 같아서 나 문 닫습니다라고 하면 차라리 더 진실하지 않았을까? 교회를 이곳으로 옮기라고 해서 응답을 받고 왔는데 참 적응하기 힘들더라고. 사람들 사귀기도 힘들고 이 교회가 얼마나 텃세가 센지 내가 뚫고 들어갈 수 없다고. 그 사람들은 나한테 가까이 손짓해주고 나를 다독거리지만은 말 못하는 이 선이 있더라는 거예요. 넘을 수 없는 선이 있어서 내가 그 벽을 넘지 못하고 내가 그냥 떠나갑니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신앙적이었을 텐데, 방금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 주셔서 왔다고 그러고 몇 개월 지난 다음에 하나님 이 교회를 떠나라고 하면서 자기의 실수를, 자기의 어떤 감정을, 자기의 마음을 마치 하나님이 그러신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넘어가서 그분 때문에 내가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분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서글픈 마음, 진실하지 못한 마음, 거짓된 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성도들의 마음, 목사의 마음, 우리들의 마음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이기적인 탐욕을 위해서, 자기의 감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써버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마음대로 써버리는 우리들의 현실 앞에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혹시 여러분들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거든, 오늘 회개합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너무 그렇게 함부로 쓰지는 않았는지 말입니다.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었더라고요.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무슨 사건이냐면 이삭이 나이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서 큰 아들에게 축복을 해주고 싶었어요. 불렀습니다. 내가 이제 나이를 들어서 네가 해주는 음식 한번 내가 맛있게 먹고 축복해주고 싶다. 네가 산에 가서 짐승 잡아다 별미를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그걸 누가 들냐면 엄마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큰아들한테 축복권을 주려고 합니다. 에서가 사냥하러 들로 나갔습니다. 그때 이 리브가가 자기 아들 야곱을 불렀습니다. 야곱아, 지금 니네 아빠가 네 형에게 이렇게 해서 음식 만들려고 하니까 거기다 축복 주려니까 내가 너 기회를 줄 테니까 양우리 가서 얼른 짐승 한 마리 잡자. 이래가지고 형이 사냥하러 간 사이에 리브가의 엄마와 이 아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모의를 해가지고 말이에요,
자기 집에 있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아버지에게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털이 없기 때문에 형이 털이 있으니까 그 짐승 잡은 털 가지고 싹 발라가지고 말이에요, 아버지를 속이기 시작합니다. 만져보는데 털이 있어 보니까 이제 이삭이 눈이 어두우니까요, 만져보니까 큰아들 이제 목소리는 야곱 같은 거 이상한 거예요. 얘가 좀 이상하다 라고 해서 물어본 말씀이 창세기 27장 20절, 오늘 본문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삭이 아무도 이상하니까 물어봤더니 뭐라 하냐면 이삭이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들어간 겁니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네 엄마하고 지금 작당해서 모의해가지고 가져온 음식을 갖다가 누구 이름을 걸고 들어가냐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들어온 거예요. 그것도 아버지 핑계대면서요. 아버지,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이 고기를 빨리 잡게 와서 지금 당신에게 드립니다라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거짓말한 데 쓰고 있는 게 야곱이었습니다. 우리 집에도 많아요. 거짓말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자기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들어가는 사람들 참 많아요. 제발 우리 장미원 교회 내 거짓말을 통과시키고 내 거짓말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내 감정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지 맙시다. 악용하지 맙시다. 정말 이거 무서운 일이에요. 벌벌벌 떨 일입니다. 이것뿐이 아니에요.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 다윗의 아들이 있어요. 이 압살롬이 왕이 되고 싶은 겁니다. 욕심을 품은 거예요. 아버지를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따로 군사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군대를 만들어 옵니다. 아버지 몰래 군대를 만들어 놔요. 근데 그게 아버지 군대인 것처럼 속여놓고 자기 군대를 만듭니다. 그리고 성문에 딱 앞에 서가지고 말이에요, 백성들이 들어와서 아버지를 만나러 간다면 자기가 딱 막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상담해주고 거기서 재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왕권을 뺏으려고 모의를 꾸미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 도적질하고 사로잡아갔습니다. 이게 몇 년간 그러냐면 4년간 그랬습니다. 4년 동안 군대 키우고 백성들의 마음을 다 이렇게 사로잡았습니다. 이쯤 되니까 됐다, 이 정도면 내가 틀어엎으면 아버지 이길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온 대로 4년 만에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 일을 벌인 지 4년 만에요. 사무엘하 15장 7절이네요. 읽어볼까요? 시작. 4년 만에 압살롬이 왕은 다윗 왕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헤브론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데 내가 헤브론에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있어서 헤브론으로 여호와께 서원을 갚으러 가야 되겠습니다고 요청합니다. 그 다음 절이요. 시작.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라 하였나이다. 거짓말입니다. 이런 적 없습니다. 여러분, 요게 사실이냐 아니면요, 사무엘하 15장 여기 사무엘을 한번 보십시오. 언제 이 아람 구슬에서 그 압살롬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서원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반란을 꾸미고 이미 군대가 다 만들어져 있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뭉쳐 있으니까 헤브론에서 왕이 돼가지고 아버지 예루살렘에 있는 아버지를 치려고 여호와 하나님께 서원한다고 하는 거짓말을 하면서 지금 반란을 꾀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그 말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을 믿고 축복 기도해 주는 것처럼 다윗도 자기 아들이 헤브론에서 서원을 갚는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었기 때문에 이 착한 다윗이 믿었습니다.
성경의 인물도 그런데 우리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라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 여호와 이름 걸고 거짓말하지 맙시다. 솔직하게 그냥 나 이건 내 생각이고, 이건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해야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들어보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 악용하지 말고 우리 남용하지 맙시다. 자기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 절대 가만히 안 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거나 악용하면 반드시 형벌받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형벌받지 않을 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오늘 그 20장 출애굽기 20장 7절 뒷부분입니다. 죄 없다 하지 않으리라. 여호와의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않겠다. 내가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함부로 쓰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죄를 묻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됐나요? 야곱이요, 아버지 속이고 형 속에서 축복권 받아가고 난 다음에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같이 못 살았습니다. 그리운 아버지, 그리운 어머니, 그리운 형 두고 도망갔습니다. 야밤도주했습니다. 그런 대가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망령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된 것 때문에 그 집에서 쫓겨나서 도망가야 됐습니다. 그가 말입니다. 삼촌 나반 집에서 20년 동안이요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눈붙일 겨를 없이 고생 많았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때에 쓴 그 결과가 자기 집에서 살지 못하고 도망가야 되는 형편이 됐을 뿐만 아니라 20년 동안 고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했습니다. 읽어보죠. 창세기 39장 7절 시작.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니. 그대들의 아버지라는 것은요 삼촌 나반 집의 그 형제들. 아버지는 삼촌 나반이고 나는 야곱입니다. 자기가 그 하나님의 이름과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아버지를 한번 속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죄 없다라고 하시면서 삼촌 나반에게 10번이나 속게 만드는 결과로 되돌려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 살랍니까? 그러지 맙시다. 한 번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쓰고 함부로 쓰다가 10배로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제 마무리 설교 치면서 제 마음이 보들보들 떨렸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나도 이러지 말아야 될 텐데, 나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그런다고 그러다니 여호와가 그런다고 혹시 한 거 없는 것인가, 머리가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 뭘 한다고 여호와의 뜻이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 뜻이라고 말을 해가지고 내가 10배로 되받는 일은 없는가 싶어지니까 정말 절박해지더라고요. 압살롬은 어떻게 됐나요? 아버지를 속이고요 서원하겠다고 헤브론에 갔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자기가 만드는 군대를 이끌고요 이 다윗이 허락하니까 갔다가 그대로 와서 아버지를 쳤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다급했으면요 맨발로 울며 감람산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아버지가 당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비참하게 살해당합니다. 사무엘하 18장 14절 그 이해한데요. 읽어보죠. 시작.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고 손에 작은 창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다음 절도 보죠.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압살롬이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아이도벨의 모략보다는 후세의 모략에 넘어갔다가 후세의 모략으로 압살롬이 패배하다 도망을 가다가 머리카락이 상수리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리는 거예요. 머리가. 그걸 누가 보면 요압 장군이 보는 거예요. 요압 장군은 다윗의 편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걸 봤습니다. 그랬더니 압살롬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보고를 한 겁니다. 요압장을 보고했더니 이 단창을 가지고 와서요, 요압이 심장을 찔렸습니다. 반역자, 어떻게 네가 아버지를 반역할 수 있어? 심장을 찔렸더니 때로 물려 10명, 아까 얘기했죠? 10번 반역한다고 하더니 10명이 달려들어가지고 말입니다, 압살롬을 쳐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열이라는 숫자가 무섭습니다. 이게 한 배, 두 배, 10배라는 의미도 있지만 완벽하게 쓸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있었으면 그가 말이에요, 왕이 자리로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망령되이 일컫다가 말입니다, 10배로 대가품을 받는 비극적인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겁을 드리고 어떤 무서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이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쓴 사람은 죄 없다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이 말씀이 많이 와닿는 거예요. 결국 압살롬도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 뜻인 양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장미연교회 성도들, 아니 그랬으면 감사하고, 혹시 내가 믿음이 약해서 때때로 그러지 못해서 그런 일이 생각이 나거든 우리 회개해서 바로 섭시다.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쓰고 거짓되게 쓰고 헛된 맹세를 하고 헛된 명예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헛된 이런 명예를 가지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다면 우리 이쯤에서 한번 멈춰보고 회개하고 한번 다시 출발해 봅시다. 이쯤에서 우리 마음을 받고 다시 시작해 봅시다. 여기 서 있는 목사를 비롯해서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헛되게 쓰지 않고 거짓되이 쓰지 않는 것에 우뚝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멸시당하거나 헛되게 하지 맙시다. 이기적인 탐욕을 위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악용하거나 함부로 남용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거나 악용하면 반드시 형벌을 받지 않을 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모욕죄라는 게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라는 게 있습니다. 형벌을 받을 형법이 있더라고요. 그게요. 상대방이 나를 이렇게 모욕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제발 우리 교인들에게 존대하면서 합시다. 없다고 말 함부로 하지 말고요, 없다고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말고, 그 자리에 없다고 해서 직분 함부로 대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다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입니다. 다 성직입니다. 이것을 함부로 말을 냈다가 10배로 대가품을 받는 이런 비극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을 존대하게 되어다가 축복의 백성 천대까지 은혜 받는 우리 장미연교회가 됩시다.